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20여 년이 지나도록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다. 율법이나 선자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는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도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제 나이 40이 넘어서야 듣기 시작했고, 제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됐던 그런 은혜가 저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신 분이고 또 언약의 관계를 그 언약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분이시면서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우리가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누구의 말도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말일지라도 아무리 그분이 신실하고 좋으신 분일지라도 때로는 사람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그 언약의 말씀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여러분 예수님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히브리 스크립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율법의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는 모두 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 스크립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 나와요. 노아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지개는 물과 빛이 만날 때 무지개가 생겨나죠. 비가 내리는데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물과 빛은 생명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빛이에요. 이게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야? 물과 빛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땅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그 약속대, 노아에 맺은 언약과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빛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뭘 내려주신다고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빛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빛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노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그 언약의 약속 안에서 이 세상은 핵무기로 멸망하거나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헨리에성 운석이 와가지고 지구를 부딪혀서 지구가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인생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고 잘 돌봐야 되지만은 여러분 지금 온난화 현상이나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미혹과 그런 위협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약속을 왜 하셨느냐? 그렇게 이 지구가 생명이 유지되고 인류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셔야 그 그라운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가 지속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아브라함.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과 너가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우리가 킹스게이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킹스게이트란 왕의 대로, 왕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서부터 모든 열방에까지 전해지고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창세기 15장 가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 말씀을 믿음에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의 예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 복음서에 가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부릅니다. 택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부릅니다.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택하였다고 그래요. 지명에 불렀는데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실까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강제로 그 사람이 원치 않든 원하든 예수님 그 사람을 택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 나온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오죠. 왕의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혼인잔치를 하게 돼.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까? 응답을 하지 않아요. 나는 소를 팔기 위해서 가야 되겠어. 나는 누가 뭘 하기 때문에 그 변명을 하면서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시면서 끝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부름을 따라 왔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부름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가 있는데 결혼식 예복에 합당한 것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부름에 합당한 순종.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따랐던 베드로 어떻게 따랐습니까? 아비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은 택하였던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예수님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와 소를 가져와서 반을 가르게 하죠. 그 반을 가른 사이에는 동물 사이에는 피가 흥건히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 사이에서 언약의 예식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중근동 지방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 언약의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양 부족이 서로 언약 동맹의 관계를 맺을 때 동물을 가르고 피 위에 서서 피의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두 부족은 이 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부족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부족이 가서 그것을 서로 자기와 같이 싸워준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족처럼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과 동맹의 관계예요. 그러한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셔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위로부터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밑으로 애굽 강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지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왔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250만 3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말하는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고 내 음성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셨고 제사제도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주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12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온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 축복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사명을 성취하는 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했어야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계속 성경은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리라.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저는 원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게 있는데 다윗은 모든 통일 왕국을 이루러 가서 다윗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궁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했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게 저렇게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으로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은 참 기특하지만은 그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것인데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의 왕위가 너의 집이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의 집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왕이 되는데 그 후손의 왕의 보좌가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위가 영원한 나라가 있었나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과 언약의 관계를 이루면서 약속을 하시죠. 이것이 언약인 거예요. 커버넌트라고요. 그 커버넌트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가 들어갔어요. 그 언약이란 말 자체가 메리트란 말 자체가 가르다는 얘기거든요. 동물을 가르서 피의 맹세를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내가 땅과 후손을 주고 너에게 땅과 후손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데,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이제 확장해서 아브라함 후손인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희가 내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축복을 이 세상에 흘러내보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셔. 그리고 나 그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이 오게 될 텐데 그가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노아로부터 다윗까지의 이 약속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언약의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났던 그 언약, 그 약속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그 언약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모세오경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십계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이나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스토리를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안에 있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마침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얘기했던 겁니다.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종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두 다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언약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언약을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 빼고. 다윗과 맺은 언약, 너의 후손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지. 그 다윗의 후손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지 이해하시겠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말한 그 언약,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이제 7째 나팔이 빵빵빵 불러지면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왕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의 배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죄, 악의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뜨려버리고 사단의 권세, 사단의 통치를 멸하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다스리고 있던 사단의 통치를 깨뜨린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언약의 관계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서는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 그러한 사람들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오셨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셨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종결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완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무당이나 이런 일반적인 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재림 때 다 이루지 못한 그 부분을 완성하시러 오실 것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다 흔들릴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은 적. 히브리서 13장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자고 얘기하죠. 언약의 관계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미혹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동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 교리적으로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언약의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신 분이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